지금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맨 낙심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야말로 낙심공화국이 따로 없습니다. 세월호 대참사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크게 낙심했었는데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유가족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희망이 안 보여서 낙심하게 되고 경제도 계속 어려워져 가니까 더 낙심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어서 낙심하고 있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낙심하고 있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 값이 자꾸 올라가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나라는 낙심한 일도 천지인데 그렇게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될 이 교회들도 낙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약 80%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개척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성도들의 수가 10명, 20명도 안 모이는 미자리 교회들이 거의 태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1년에 문 닫는 교회들만 약 3,000개에서 10,000개는 5,000개 정도가 문을 닫는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에는 아무데나 교회 말등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영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은 도처에 낙심한 일 투성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귀 하나가 자기가 쓰던 물건을 세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일종의 이 바자회가 열릴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쓰던 물건을 싸게 팔겠다고 쭉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 물건들의 이름이 근심, 걱정, 욕망, 원망, 교만, 시기, 질투, 맨 이런 것들, 마귀가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 마귀들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주 인기 상품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상품 치는데 저쪽 편에 아주 딱 하나 세일하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었대요. 이 물건만은 세일하지 않아도 항상 잘 팔린다. 절대 세일 안 한다. 그래서 세일 안 함. 이런 꼬리표까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고 한 손님 마귀가 이제 주인 마귀한테 왜 이건 세일하지 않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주인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다른 물건들은 없어도 그럭저럭 우리 마귀들이 일할 수 없지만 이 물건만은 아니다. 이 물건이 없이는 우리 마귀들이 효과적으로 절대 일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빨리 망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이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만은 절대로 싸게 팔지 않겠다. 그 물건의 이름이 뭐였겠습니까? 낙심이었대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낙심이다. 그만큼 낙심이란 놈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장난질을 치는데 우리가 거기 걸려들면 진짜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집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러고 낙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상 쓰고 앉아 계시는 분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나 믿으시고 인상 쫙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장 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테니까는 절대로 낙심치 말아야 하느니라. 자, 한자로 이 낙심이란 말은 떨어질 낙,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 상태다. 이번에 저 아래쪽, 호남 쪽, 경남 쪽에 비가 많이 와서 가선에 있는 나무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못 쓰게 됐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못 쓰게 된 나무 열매처럼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 안 나오는 사람은 낙심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에라, 예수 믿어도 말짱 헛일이구나.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냥 꽝이로구나. 그래서 낙심자라고 했대요.
그런 낙심자들은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실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교회 다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러한 분들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뿐만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처럼 낙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 저 따라하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네,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아무 말 않고 그냥 인상만 팍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이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반말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반말로 낙심하지 마.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낙심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은 내 모든 형편과 저절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낙심치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요,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마누라도 내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도 교회 목사님도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네, 낙심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지고 인생 자체가 허무해집니다. 그래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낙심하고 있니? 그러면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라고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대요. 아직도 경기는 진행 중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 반드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났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냐?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우리 옆집 사는 누구누구는 그렇게 개판 치고 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팔리고 애들도 공부 못하고 이러고 사느냐?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냐?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러냐? 솔직히 우리 인생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렇게 비록 지금 당장은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여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공평한 무대를 내 인생의 무대에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 빨리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성경 보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저녁 때였기 때문에 한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금방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까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노를 젓는데도 워낙 파도가 거칠게 있는 바람에 배가 뒤집혀서 침몰하게 생겼어요. 이때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잘되고 복받기는커녕 다 망하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제가 집사님 또는 권사님 한번 이런 사업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해서 목사만 믿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장사가 하더니 망하게 되었다 치면 얼마나 저를 원망하겠어요. 이제 이게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왜 이렇게 풍랑이 오고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느냐? 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있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필 늦은 저녁 시간에 뿌득뿌득 우리를 바다로 내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저 높은 데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거 알기나 하십니까? 그러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그러는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예수님이 알기나 하시겠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고생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면 더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겠어요. 마가복음 계속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자들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건너편 한국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깜깜한 밤 같고 아무리 내 인생이 풍랑에 뒤집어 버릴 것 같아도 예수 믿어보자 말짱 꽝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해도 말짱 헌일이다. 이러고 함부로 입방정 떨거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모든 형편과 저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은요, 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남편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모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다 아신다면 버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해서 그저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낙심될 때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만 알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 옆 사람 보시면서 저 따라하세요. 옆 사람 보시면 힘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8절 말씀. 우리들은 이미 성령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뭔가를 뿌리며 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뭔가를 뿌리고 뭔가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을 살았다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뭔가를 뿌리고 뭔가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제까지 뭘 심었는가? 오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종류를 심는 인생으로 구별합니다. 자,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경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경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두 가지 심는 게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무슨 일로 낙심하고 있나?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무엇을 심었느냐, 나는 무엇을 심었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과연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면서 선한 것을 심는 인생을 살았느냐.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런 것 정도는 외우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성경을 위해서 심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성경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살지는 못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뭔가 성경을 위해서 심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전히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다고 치더라도 그 선한 동기만은 인정해 주고 계신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뭔가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 죽게 된 것 같다가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 망하게 된 것 같아도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그래서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무슨 인생이 돼요? 전화위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선한 것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것을 심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맨 고약한 짓만 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성실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마땅히 낙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잘못된 씨만 잔뜩 뿌렸더니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성경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과연 인생이 개판이 되는 거로구나. 과연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낙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러나 뭔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산 것이 있다면, 비록 그 씨앗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직 내 인생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인생의 밭에 그러한 선한 씨앗이 작은 것이라도 뿌려진 것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만 한다면 언제고 반드시 뿌린 씨앗의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겉보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겉보기에는 그게 성령의 일 같은데 알고 보니까 육체의 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올 할례당이라. 이 할례당이란 말이 무슨 친구 아니? 이제 구별된 사람이다. 진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별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무슨 봉사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봉사하는 동기가 그저 자기 낯 세우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들 겸손하게 서리 없이 빚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요란스럽고 요란 떨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점점 시끄러워지고 골치 아픈 교회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요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건 그냥 육체를 심는 일에 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육체를 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목사가 나를 안 알아주느냐?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느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은 원망 불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셨죠? 다들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딱 째려보시면서 저 따라하세요. 회개하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상이 뭐 하나 잘 되는 것에서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낙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회개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는 그 동기를 주목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그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폼잡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다. 그렇게 일하고서 왜 나한테는 결실이 없느냐?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시느냐? 삐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빚도 없이 서리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들게 살고 아직까지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결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추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선한이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 것 같아 낙심했을지라도 반드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네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이라고 충성하고 봉사한 거 내가 다 봤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다가온다. 축복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리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다면 반드시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사이 인터벌이에요. 즉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사과나무 씨를 심어놓고 오늘 당장 따먹으려고 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사과나무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귀한 일이면 귀한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요 워낙 오두방정이라서 심어놓고 금방 따먹지만 난리들이에요. 외국에 다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희한한 종자들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적에도 한 2, 3초 기다리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 목에도 막 누르고 오두방정을 떨어요.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도 그냥 몇 걸음 빨리 가겠다고 에스컬레이터 막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나오자마자 당장 복 받겠다고 난리들입니다. 빨리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막 윽박질러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요! 빨리 축복해달라고. 네, 그러니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겨우 한 몇 년 교회 다닌 사람이 또 겨우 한 몇 달 새벽 기도하고 나가지고 응답이 안 한다고 낙심하고 삐지고 뭐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참 골 때립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목회하기 골치 아파요. 하여튼 우리들은 뭐든지 빨리 생겨야 되고 뭐든지 빨리빨리.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씨를 심었으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릴지도 알아야 되는 법이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 오래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거두는 것을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예수님도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 뒤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 이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건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느니라. 10절.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셨죠?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먼저 선한 일을 베풀고 그러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 씨를 뿌리면 때가 참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봄에 모내기를 했으면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철 지나야 돼요. 뜨거운 여름철 같은 고난도 받으면서 점점 더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많이 했어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좋은 씨앗을 뿌렸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9세기 영국에 스탠리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아주 사업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사업마다 승승장구하고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어느 날 투자자로부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광이 숨겨져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건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명한 광물학자들을 대거 초빙해서 그리 가서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맥이 묻혀있을 만한 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금강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해서 파고 또 파고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광물학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들이 분명히 여기에 금이 묻혀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광물학자들이 우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 땅은 반드시 금맥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파보자. 그만 이거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그 사람이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니다. 당신들이 뭐라 그래도 이 땅은 금이 나올 땅이 아니다. 금이 나올 땅이란 벌써 나왔지. 이만큼이나 깊이 파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냐. 헛다리 짚은 것이다. 헛다리 짚은 것이다. 낙심해서 그 땅을 다른 광산업자에게 헐값으로 똥값으로 팔아버리고 낙심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광산을 헐값에 사들인 그 광산업자는 이 스탠리라는 부자가 파담한 그 광산을 계속 파고 들어가려고 작정합니다.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불과 거기서부터 1m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금맥이 발견됐습니다. 1m를 더 팠는데 알고 보니 과연 그 금강은 아프리카 최대의 금 매장지였고 그런 금맥을 발견한 그 광산업자는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스탠리라는 사업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1m만 더 팠었더라면 내가 그때 낙심하지 말고 1m만 더 파봤더라면 가슴치고 비통해하고 이러다가 화병으로 죽었대요. 자, 우리들 학교 다닐 적에 다 배운 것처럼
물이 끓는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물이 끓는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그래요. 또 물이 어느 농도를 뭐라 그러니까? 물이 어느 온도? 이거 빙점. 자, 그래서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잖아요. 또 물이 몇 도에 옵니까? 0도에 올잖아요. 물의 온도가 99도까지 올라가도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꼭 비등점인 100도가 되어 끓을 거예요. 또 물의 온도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도 절대 올잖아요. 정확하게 빙점이 0도가 되어 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기도하다가도 꼭 99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구나. 이만큼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더 이상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에라 다 관두고 잠이나 자빠져 자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99도에서 딱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에라 이 고생한들 못하랴. 다 간두고 편하게 살자. 이러한 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복을 주지 않느냐?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느냐?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비등점 바로 앞인 99도에 와 있는 누가 알아요? 1도만 더 하면 그때는 진짜 끓는 거예요. 1도만 더 하면 진짜 축복과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1도를 더 못하고 낙심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이제껏 열심히 쌓아올린 99도까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양지명수의 성도님들 포기하면 안 돼요.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 중에 영남 신학교라고 있어요. 영남 쪽에. 영남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기 양주도 그렇지만 대구는 워낙 불교라든가 이런 무속신앙이 깊이 뿌리 내린 곳이라서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영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해도 안 되면 영적인 탈진 상태가 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서 기진맥진 어느 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비몽사몽 헤매고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이 목사야, 너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너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라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데도 정말 제가 과연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 창문 바깥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셨대요. 얘야, 저 사과나무를 보아라.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뜨거운 햇빛을 비추어주고 농부가 날마다 열심히 거름을 준다고 해도 저 나무는 심은 다음에 최소한 7, 8년 정도는 지나야 그때부터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금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때가 차면 네가 뿌린 것들을 반드시 추수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해서 그때로부터 30년 지난 지금은 대구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목회를 포기해버렸다면 결코 오늘날의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지명숙의 성도님들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9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성경으로 선한 것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렇게 심은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1미터만 더 수고해라. 1도만 더 기도의 물을 끓여라. 이 한 주간 동안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고 그저 때가 자기까지 묵묵히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